우리 다시 한번 같이 얼굴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지 난도 있네. 나는 근데 전화기 잊어버렸는데 그냥 누가 줄 거야. 그래서 예배를 가서 드리자. 이 세상에는 내가 오늘은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은 제 주보에 있는 대로 오늘 말씀은 합평케 하는 사람, 합평케 하는 어떤 사람이 합평케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교만하고 또 미움, 시기, 질투 또 경쟁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겸손하고 또 온유한 마음을 갖고 남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을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은 화평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화평을 주는 사람, 평강을 주는 사람, 화목해 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로버트 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로버트 리 장군이 아주 강한 라이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라이팅이라는 장군입니다. 그 장군은 항상 경쟁의 대상자가 돼요. 근데 이 와이팅 장군이 늘 이 로버트 리 장군을 험담을 해요. 사람들한테. 로버트 리 장군은 뭐 능력도 없고 하는 일도 제대로 하는 게 없고 계속 안 좋은 소리만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대통령이 로버트 리 장군한테 물어봐요. 로버트 리 장군, 화이트 장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이트 장군은 로버트 리 장군을 매일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대통령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로버트 리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 와이팅 장군은 이 시대에 보기 드문 능력가입니다. 전술도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부하들한테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만 보니까 아니 와이팅 장군이 당신 욕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안 좋은 소리 하고 다니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분명히 좋은 소리가 안 나가요. 아유, 뭐 그렇지 뭐 그 사람 별로야. 뭐 나하고는 별로 안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텐데 이 로버트 리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하 그에 대한 저희 의견을 물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맨날 욕하고 다니는 사람을 진짜 좋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에 대한 저희 의견을 물어보면 내 의견을 물어볼 것이지 저에 대한 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니까 내가 내 의견을 얘기한 것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뭘 하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한 것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좋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아주 안 좋은 얘기로 대할지라도 내가 상대방한테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사람을 위대하게 생각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기독교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처해야 될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본문을 준비해서 합평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어떻게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그 복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화평치 않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합평케 안 하는 자는 복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합평케 하는 자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화평케 하는 자.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목회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저 사람을 따라서 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어이구 너무해 심해 이런 생각을 해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볼 때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해야지.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 전에 정말 가난한 사람, 집사님이 정말 가난한 그 집사님 두 분. 그 두 분이 하나님을 믿는 게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믿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을 참 본받고 싶다. 저분 참 너무 그러니까 어린 생각이에요.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록 나한테 과자 한 조각 사주지는 못해도 그 사람의 그 믿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그 어린 마음에서 볼 때 정말 이 사람들 귀하다. 저는 이렇게 살면서 그 사람들을 항상 그러니까 신앙이 떨어질 때마다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그분들을 생각해요. 그렇게 열심히 분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오지 않습니까? 와, 정말 참 귀하다.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기적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존경하느냐?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나눠주는 모습, 이거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하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다른 걸 아무리 잘하면 돼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평안을 소유하고 화평을 도모할 때 주는 복은 그 어느 것보다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조수아 리브맨이라는 분의 그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Peace of Mind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어느 젊은이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젊은이에게 물어봐요. 그때 이 젊은이가 뭐라고 얘기하면 첫째는 건강, 둘째는 사랑, 셋째는 재물,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아름다움, 다섯째는 재능,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명예, 이런 것들을 다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세상에서 살갈 게 없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지혜로운 그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충고를 하냐면 친구예요.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을 즐길 수가 없네. 네가 마음의 평화가 없이 이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첫 번째는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즐길 수 있고 즐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환난스러운 세상 중에
정말 참 평안을 소유하고 평강의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우리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를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상이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그가 다윗에게 앉아서 그날을 택했으고 지금의 영원토록 운명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고 말씀. 여기 보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이유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평강의 왕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뭐라고 노래했냐면 누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일꾼 사람들 중에 평화로 입은 사람들 중엔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세상에 주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평안을 세상이 또 뺏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참 평안을 소유하게 되고 화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주님과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셨다.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렇게 우리가 화목해야 할 가장 근본인 대상은 누구예요? 그건 바로 심판주가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화목하지 못하고 평강하지 못하고 마음의 불안함을 갖고 사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거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불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신앙을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는 원수될 일이 없다라는 사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했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과 모든 주님께서 진노를 다 멈춰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예배소서 2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
십자가로 해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뭐를 소멸했어요?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했어요? 화평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 저는 그걸 보면 참 우리가 뭔데, 참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개개인들이 뭔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다 그 모진 그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 영화를 봤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이 너무 고통스럽다. 야, 저 고통을 어떻게 이겼을까? 참 너무 처참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 육신의 고통을 안고 사람이 제일 힘든 게 그거 같아요. 사형수 같은 경우는 딱 날짜 받아놓은 사람. 응?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주님은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다고 미리 아시잖아요. 그 미리 아시면서도 그냥 그대로 가시고. 야, 우리 그냥 보통 인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잠이 안 왔을 것 같아, 잠이. 그 고통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왔을 것 같아.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걸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이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뿐이 아니고 내 안에 참 평안을 주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케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웃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뭐 속이 있어요, 누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나를 아무리 저주하고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 돼. 저주하는 자. 그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저주가 바로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그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는 분명히 나한테 돌아온다는 걸 꼭 하죠. 남에게 좋은 말, 남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면 그 좋은 말, 감사하는 말이 나한테 옵니다. 그게 예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또 분쟁하고 다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일을 왜 하죠? 하지 말아요. 그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또 옥중에서 그 철로 역경을 쓴 그 존 버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평안하지 못한 관계를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그 심경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해요. 뭐냐? 마귀와 더불어서 대적해야 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태가 그래. 지금 세태가
이 존 버년이 얘기하는 말 똑같은 성도들이 마귀하고 사탄하고 싸워야 될 이 시점에 교회는 교회들 서로 싸움질을 하다니 말이 너무 지금 우리나라 우리요 참 평안을 소유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참 평강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변질이 돼요. 우리는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도 서로 화평하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오는 분도 우리 화평합시다. 화목합시다. 화평합시다. 화목합시다. 자,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소중한 직분을 가지고 하는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또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고 했고 9절에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어요. 주님 앞에 안에서 화목을 이룬 자들은 화목을 이루는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화가 있는 곳에 화목을, 또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 그 다음에 불안이 있는 곳에 평안, 원망이 있는 곳에 감사를 이루는 직분들을 우리 모두가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불화가 있는 곳에 화목을, 그 다음에 싸움이 있는 곳에 평안, 불안이 있는 곳에 평안, 원망이 있는 곳에 감사를 이루는 직분이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 세상에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뭐예요?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 응? 교만한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뒤에서 꼭 그래. 아이고 잘난 척하고 하는. 왜 이렇게 교만해? 그런 사람들을 뒤에서 보면 뭐라? 아유 재수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같이 교만해져. 근데 그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요. 없어요 주위에. 그렇지만 남에게 베풀고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거를 서로 이해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살 때 그게 참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항상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유명한 선교사예요. 그리고 유명한 언어학자였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근데 성경을 인도에 34가지 방언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소수민족들이 많으니까 거기도 각 그 민족마다의 언어로 36개의 그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선교사로 인도에 갔을 때 어떤 이들은 혐오하고 경멸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봤어요. 어느 만찬의 색상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이 건방진 사람 하나가 그 캐리 선교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망신 주려고 캐리 선교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큰 소리를 해요. 캐리 씨, 당신이 옛날에 구두 짓는 그런 뭐 사람이었다며? 구두방에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그리고 비웃으면서 다 얘기를 해요. 그 선교사는. 그죠? 그 캐리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선생님, 저는 구두 짓는 사람이 아니고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어요. 구두 짓는 사람이 더 월급이 많겠습니까?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스스로가 얘기해요. 수송봉에 불가신하고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선교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분이 임종을 하게 됐어요.
그때 혈때 있던 사람이 물어봐요. 성경은 당신 장례식 설교에 성경 어떤 부분을 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는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에게 무엇나 말해준다는 것도 가관하게 생각해요. 근데 꼭 말해줘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오 하나님, 주의 인자심을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으신 자비를 쫓아서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는 내 죄를 없애달라고. 주님, 주의 인자심을 쫓아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선교사를 했으면서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죄사함. 마지막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고 주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신 분이 바로 캐리사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만 사랑으로 섬기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보다 미워하고 욕심이 많고 남이 나를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족들 간에 이웃들 간에 항상 불화가 있어요. 그 사람 또 나만 섬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평안이 없어요. 늘 피곤해. 그리고 고민해요. 비틀거려. 욕심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욕심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욕심이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슈바이처 박사가 영국 그 명문대학에서 교수로 초청을 받았죠. 근데 그 명문대학에서 교수로 초청을 받는 그걸 마다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선교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가가지고 병원을 져요. 병원을 막 짓는데 환자를 짓고 나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가 병원 지을 때 스스로가 나무를 베고 운반을 계속해요. 그리고 못질도 직접 다 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그때 혼자 그 많은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가지고 젊은 청년한테 얘기를 해요. 자네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는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옆에서 좀 도와주려나? 그렇게 얘기했더니 청년이 뭐라냐면 저는 지식인이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은 막노동하는 사람들이나 막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 하냐면 이보게 나도 자네 같은 나이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네. 근데 이제 몇 만큼 배웠다 싶으니까 이젠 아무 일이나 다 해야겠더라고. 내가 배울 만큼 배워볼 보니까 내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교만한 거, 사람으로 섬기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은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랑을 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화목하고 화평한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면 정말 불행할 것 같아요. 저는 주위 사람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요. 정말. 물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을 믿겠지만 그 때라는 게 언제겠어요?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1시간 이후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가겠지. 저는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더라고요. 언제? 내일? 당장? 하나님도 불러가면 그거 어떡하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그 좋은 것을 사모해요.
우리 다 사모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당부하신 화목의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칭찬과 큰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그리고 모든 그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워 좋고 그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 바라요. 우리 모두가 화목해하는 정말 소중한 직분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고개 숙이면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고 고개를 딱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떳떳한, 나는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하고 고개 떳떳이 들고 가는 그 얼굴, 그 모습으로 우리 들어가는 사랑의 축복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제목을 갖고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모두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얼굴을 바로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픔이 있을 때 치유하여 주시고, 고통이 있을 때 주님께서 완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번 저희 기쁨에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아래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이제 모두에게 화목해 살려고 생각하고 또 화목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온 교회 위에 또 먼 이국 땅에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좋습니다.